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좀 길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사람은 많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분열이 있었죠. 오늘 본문도 보면은 18절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아멘. 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이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분파가 있었죠.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런 분파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6장에서 보면은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법정에 가서 그것을 소송을 했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어떤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분쟁은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 서로 안에 성도들 간에 얻는 신분이나 경제적인 차별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빈부의 격차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빈부의 격차를 느끼고 거기서 오는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특별히 이제 성찬의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복 주시는 곳이죠.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모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는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성도의 모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예배 형식이 이게 많이 발달되지는 못했던 때입니다. 이 성도들이 먼저 모이게 되면은 먼저 모일 때 자기가 먹을 만한 어느 간단한 좀 식사 정도를 조금씩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이전에는 남남이지만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가족 애를, 교회 안에서 가족 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애찬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애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죠. 애찬을 갖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예배라면 이 정도의 형식을 갖게 돼요. 애찬을 간단하게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성찬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었던 거예요. 문제는 정확하게 보면은 문제는 이 성찬식이라기보다도 이 애찬, 함께 간단하게 식사를 했던 이 애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우리는 일요일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이 우리의 주일이죠. 그래서 이 일요일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같이 쉽니다. 쉬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쉬고 또 그는 놀러 가고, 우리들은 그날에 함께 쉬기 때문에 쉬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보통 안식일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휴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물론 부자들은 뭐 휴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돈이 많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준비가 할 수 있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특별히 뭐 당시에는 노예들도 있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휴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에도 일해야 했습니다. 근데 일하고,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고 이 사람들은 늦은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죠. 일하다가 늦게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까지 일하다가 오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뭔가 이런 사람들에게 뭐 따뜻한 국물 한 숟갈 먹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애찬이라는 시간들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가지고 와서 조금 기다려줬다가 일하고 왔던 좀 어려웠던 사람들을 좀 기다렸다가 같이 와서 이리 와라, 같이 나누자라고 나눠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고 또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교제를 나누는 애찬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부자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만 먹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배 시간에 이런 자기들 것을 먹다가 취했다, 이런 모습까지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늦게 왔던 어떤 어려웠던 사람들은 심지어 먹을 것이 없는, 자기의 몫이 없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었죠.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었고 어떤 뭐 지역에 있는 큰 뭐 부자나 큰 집에 이런 곳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고 어떤 시간이 있던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 일찍 와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뭐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부잣집에 어떤 식탁 정도, 안방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함께 식사하고 또 거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가난하거나 어려웠던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또 이런 자리들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밀리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점 밀리다가 뭐 저기 멀리 있는데 뒷뜰 이런 데서 자기 거 조심스럽게 먹고 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고 배려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데서 점점점 빈부의 격차를 교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성도의 모임이 은혜와 사랑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빈부와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교회와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럴 때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의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성찬의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죽이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념하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기념하라. 그때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로 다짐하고 그대로 그 다짐을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25절을 보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정통 유대인들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 언약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피와 살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으로서 보혈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믿음으로 된 그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이 가족의 공동체의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안에서 자기 희생과 섬김이 없었고 끝까지 자기 자신, 자기 중심만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교회는 남남이 아니라는 건, 남과 남이 모였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남과 남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가 제목으로 얘기했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가족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저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사랑이고 좋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먼저 된 사람, 부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끝없이 섬기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 주셨죠. 자기 것을 내버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겨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목숨까지 또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시죠. 그러니 우리도 약한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것을 내어버리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약한 사람들은 난 맨날 받기만 하나?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를 끊임없이 신뢰하고 그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된 사람은 섬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도 이 공동체에 와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었던 가치관들이 이제 버리면서 하나가 되어서 목표지인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강한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약한 사람들, 뒤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막 믿기 시작한 새 가족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 또 병약한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 구역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또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말을 잘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있다 없다, 약하다 강하다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내 것이 강하면 좀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이 약하면 좀 강한 사람들의 것을 같이 잡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돌아봐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뒤처진 사람, 소외감을 느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애찬의 문제는 단순히 식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일 때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항상 믿음이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노인과 어린이들, 문제와 환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할 수 있다,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지만 먼저는 세상에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안에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여기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세상에 전하는 것만 우리가 기록을 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선언하라 라고 해요.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분명히 나타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분명히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성찬을 매번 하지는 않죠. 원래 매번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상 우리가 매번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교회들이 1년에 2번, 적으면 1번, 2번 정도, 또 많으면 한 4번 정도 통상적으로 성찬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 번을 하든지 간에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서로를 희생하고 또 사랑할 것을 다짐하고 다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쟁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세상에 전하고 또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지만 온전히 하나 되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성찬에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것을 다 포기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서만 모여지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만 은혜를 나누는 그뿐입니다. 주님,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약한 사람들, 뒤처진 자들, 또 부족한 사람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더 힘있게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한 사람, 소외된 사람, 뒤처지는 사람 없이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푸시되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약한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기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은혜로는 사랑이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